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미션 화이랑에 참여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3주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73년을 지나오면서 이 나라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모아서 세계 7대 강국으로 발전시켜 주셨고, 오늘날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부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에 왜 아이들은 그렇게 낳지 않는가? 이 풍요로운 세상에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서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6.25 세대를 겪지 않고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에 대한 참상은 잘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또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6.25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 세대는 그렇게라도 이 6.25가 참 비참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 현 시대 우리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나라가 처음에는 봉건주의 사상으로 살았어요. 봉건주의 사상은 말 그대로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머리에는 상투를 꽂고 그 다음에는 뭐 학교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루항 이런 것만 했고,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성이라 해서 7세만 되면 남녀가 갈라 앉아야 되고, 이런 봉건주의 사회. 그래서 남자는 가르치고 배워서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살림만 잘하면 된다 해서 여자는 그 당시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바로 이 문명이 들어왔는데 그 문명이 바로 기독교의 문명이에요. 이 땅에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머리도 잘라버리고 이제 학교도 짓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녀 평등하게 학교 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성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수도원적인 영성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원적인 영성 또는 수도원적인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영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성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 내 믿음이 식어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때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으로 회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영성이 떨어졌다. 믿음이 좀 식어졌다 해도 그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 자체도 지금은 뭐 기도원에 간다, 영성 훈련을 한다, 이런 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가슴속에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목회자들은 지금 젊은이들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영성 훈련도 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태평해요. 왜? 전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설교를 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과거 이 목회자들과의 그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잘해서 목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회는 그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해왔다라고.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럼 지금 젊은이들의 목회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삶이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원칙을 세워놓고 이 원칙에서 내가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하는 이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니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제니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침례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푸주간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이 침례교회가 아주 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침례교회가 아주 모든 믿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푸주간을 먼저 사업을 시작했어요. 푸주간이라고 하는 소고기를 팔고 돼지고기를 파는 이런 사업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정육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정육점을 이렇게 사업하기 위해서는 호텔에 가서 술도 사주고 로비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장에 가서도 사장의 술 대접도 하고 또 로비도 해야 돼요. 오늘날 같으면 뭐 학교 같은 데도 이렇게 뭐 학교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술도 사주고 로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제시펀이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또 요청해 와도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망해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편의점 사업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편의점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번졌는데 미국에서도 이 편의점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성실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편의점 1호, 2호, 3호 쭉 번져가면서 이제 종업원이 5만 명까지 이렇게 불어났어요. 그 신념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어떤 물건이든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또 이윤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공급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의점이 널리 이렇게 전파되고 발전했는데, 이 사실을 본 뉴욕 타임즈 신문에 이렇게 실린 것입니다. 돈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돈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제시 포니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사업을 재밌게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걸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제 제니퍼 씨는 이제 술독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술의 마력을 깨닫고 5만 명의 직원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 금주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 대공황으로 그의 편의점이 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니퍼님은 제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재기할 수 없는 무능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평가를 하고 요양원에 가서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송가 내용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찬송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의 영혼 속에 말하시는 것이 들렸는데 제시퍼냐,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는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1970년에 가서 자기가 이익을 본 순이익을 쭉 이렇게 결산을 해봤더니 1,400억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제시pon이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재산을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를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pon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비전을 가진, 꿈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떤 시기에,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나라 그 연세대학교 교수인 임요한 박사 있습니다. 이 임요한 박사는 한국 최초 선교사의 손자. 이 사람은 북한을 돕는 자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10번도 더 넘게 북한을 왕래했어요. 북한을 뭘 도와줬느냐? 의술 기구를 갖다 줬고, 의약품도 갖다 줬고, 앰뷸런스 17대도 갖다 줬습니다. 이렇게 선교하면서 그 가운데 한 대는 최일도 목사님이 한 대를 기증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는 데서 선교하지만 이 최일도 목사는 없는 가운데서도 선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선교가 끊어졌고 이제 교류도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원칙을 세우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갔다가 형제들이 이 요셉을 붙잡아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러나 한 형에 의해서 우물에서 구출을 받게 되죠. 죽일 수가 없다. 한 형제인데 그래서 예급으로 팔게 되죠. 예급 총리 집에 팔게 됐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숨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총리 집에서 도망을 가다가 잡혀 이제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는데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자기에게 다가온 그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그 꿈을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그 유혹에도 뿌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래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바로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꾸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비전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또 형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가장 불쌍한 자는 비전이 없는 자이고 가장 행복한 자는 비전이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고 꿈이 없는 자는 불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겪은 헬렌 켈러 이 여사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는 이 삼중고의 고통을 갖고 있는데 앞을 볼 수 없는 공사, 또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 또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 이 삼중고의 고통을 갖고 있는 여사입니다. 근데 이런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먼 자보다 더 불쌍한 자는 꿈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꿈. 우리가 6.25 동란을 통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망했다. 이제 폐해가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꿈이 없는 자보다는 비록 이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됐지만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하고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꿈꾸는 자는 행복한 겁니다. 그게 비전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비전의 꿈을 갖는 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죠.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 유행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2년 세계 월드컵에서 일어난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우리 한국의 축구가 이 세계 강국들이 모여있는 축구에서 4강까지 가잖아요. 그게 바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16강에 들기도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16강, 8강, 4강까지 들어가요. 그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을 가지면 가진 만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아멘.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아멘.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비전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대의 비전으로 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비전이 사람의 욕심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바꿔질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런 비전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목회하는 자녀들에게는 목회도 순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공부도 잘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